스님들은 이렇게 볼 때마다 반가워요? 나는 반가운데. 우리 원각경을 그 막바지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 원각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12보살이 등장을 해서 원각, 부처님 마음, 부처님 세상을 이야기를 해서 수행하는 방법을 일러줘 가면서 중생들이 그 세상을 못 보는 그 번뇌, 그 어둠의 그 번뇌를 하나하나 제거하도록 해 가면서 원각경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있죠, 보면은. 그래서 문수장에서는 문수보살, 지혜에 으뜸하는 그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원각, 인지법행으로 그 원각을 드러내고, 보현보살은 보살행으로서 그 대표되시는 분이죠. 화엄경에서 보현보살이 여러 품에 등장을 해요. 여러 품에 보면. 그래서 이제 보현행원품이라 그래가지고 보현보살의 그 행원만 띄어서 그 유품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보현행원품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원래는 보현행원품을 화엄 80권에다가 플러스 1 해서 81권으로 쳐주기도 해요, 보현행원품 자체를. 근데 그 보현보살은 들여다보면 보살행,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여다보면 끝없는 보살행을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근데 그 보살행이 전부 원각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보현보살이 등장을 하고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깨친 사람이야 이 세상이 부처님 세상인 줄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무명의 그 장막을 뒤집어서 그 세상을 못 보는데 그걸 직시해서 봐라. 직시해서 보게 되면은 온갖 어둠은 사라지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날 것이다. 청정성을 드러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암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서 3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거기까지 이야기를 해줘도 이제 알지 못하니까 중생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번뇌를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부수는 방법을 일러주죠, 보면은. 그래서 의심은 금강의 다이아몬드를 샅샅이 파괴해서 믿음을 불러일으켜주고 그게 이제 4장의 금강장 보살이었죠, 보면. 5장에 우리가 윤회하면서 계속 그런 의심을 일으키는 것은 애욕이 근본이었다. 생사윤회의 근본은 애욕으로 보는 거예요, 보면. 애욕이 있어야 그런 습성을 가진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를 찾아가서 태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육도를 돌아다니는 것이 그 육도 윤회를 하는 것인데 모든 윤회의 근본은 애욕이 바탕을 이루고 있더라. 그래서 그 애욕을 끊어야 한다. 근데 그 애욕이라고 하는 건 한순간 한 생각 일으키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한 생각을 일으켜도 지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애욕보다는 전체를 살려서 자신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비심이 바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애욕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원력으로서 우리 중생하고 동사섭을 하면서 원력보살로 놔두시는 그 보살님들이 있는데 그런 보살님들이 이제 미륵보살이 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륵보살자에 등장을 해가지고 애욕을 없애서 이왕지사 한평생 살아가는 거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는 거야, 보면. 욕심 나가지고 째째하게. 그냥 나 사는데 연연해 하지 말고 어차피 황 같은 인생 살아볼 바에 한번 멋지게 살기 좋지 않겠느냐.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려고 그런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불제자의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보살장이 이제 주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런 세상을 가고 싶어도 사람들은 자꾸 이제 이렇게 일러줘도 그게 어리석어서 그래. 지 몸과 마음이 실제 있는 줄로 아는 그런 착각, 그 어리석음. 그 어리석음을 깨주기 위해서
그건 네 진짜 마음이 아니야. 진짜 마음은 청정성의 네 마음이야. 그 청정한 지혜로 바꿔주는 그 청정의 보살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권유를 해주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도 마음속에 욕심이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충족이 안 되면 이제 썩내는 모습을 자꾸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보면. 근데 그 썩을 한번 내놓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덕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너무 아깝지 않냐, 이거예요, 보면. 그래서 수시로 그 썩을 내는 모습은 살아가는 순간순간 그 자리에서 조거각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조거각화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 발밑을 봐라, 이 소리는 늘 자기 자신을 챙겨보세요, 이 소리거든. 그럼 자기 자신을 챙길라 그러면 또 돌아다니는 망념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근본 마음자리에 내 마음이 가야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행을 하잖아요, 보면. 그 수행에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 세 가지 수행법이다. 그래서 그 썩나는 마음을 놓아버리려고 하면 늘 정심, 정념, 정관, 정법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사마타, 삼마제, 선나 그 수행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게 위덕, 자제, 보살장이었어요. 보면은 썩을 내고 살아가는 중생의 모습은 너무 취해. 지가 봐도 추하고 남이 봐도 추하고 썩을 한번 탁 냈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썩을 내면은 내복도 까먹고 인심도 잃고 그게 이제 덕이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보면. 덕이 손실이 되면 사람들이 멀리 도망가요. 가까이 안 와. 그러면 내가 아무리 역량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덕이 손상되는 바람에 저거 재수 없는 놈 이게 딱 붙어놓게 되면 기다부터 살아가는 인생이 고달퍼. 내 인생이 그랬어. 내 인생이 보면은 초창에 그 정의롭게 산다고 호의롭게 시비를 가렸는데 가리는 그 가운데서 재수 없는 놈이 돼버린 거야, 보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도 따뜻하게 가깝게 다가와가지고 많은 사람 힘이 모아져가지고 되는 일이 별로 없어, 보면. 그래서 내가 살아오면서 지질이 못났게 살았기 때문에 스스로 내 복을 초장이 많이 까먹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초장이 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좀 어리버리해도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고 살아가는 그 스님들은 지금도 보면은 도반들이 득실득실해. 그런 스님들을 보면은. 그래서 내가 송강사에 있을 때 그 가원생들한테 그 이야기할 때 똑똑한 거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다.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절대 좋은 거 아니다. 똑똑해도 좀 어리숙하게 보이고 내 인생 목표는 좀 내가 어리숙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숙하게. 근데 아무리 어리숙하게 보이려고 해도 어리숙하게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복이 없다는 소리가 보면은. 근데 요즘 이제 간간히 어리숙하게 봐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찾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찾아먹지도 않고, 그냥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말없이 이제 그런 세월이 이제 막 20, 30년 이렇게 이제 숙성이 되니까 이제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을 조금 열어주더라고, 보면. 근데 옛날에 나 잘났을 때는 절대 날 쳐다보는 사람 없어,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적당히 해주는 것 같아도 마음속으로 아마 다 멀리 할 거야, 보면. 그 명심하라고. 중답다라고 하는 게 하심하고 좀 못나 보이는 게 좋아. 조금 손해보는 게 좋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게 살면은 그 부족하게 살고 하심하는 게 그게 위험이에요, 그 사실은. 중대의 위험은 그거야. 그래서 그 생각이 탁 쉬게 되면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썩는 일도 썩는 못내. 썩는 일도 썩는 못내. 우리 사형 가운데 그 한 분이 굉장히 순하신 분이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보면. 그러니까 내가 듣는 이야기가 있어. 우리 스님이 가야산의 호랑이라 그러거든, 보면. 그 상자들 되게 야단을 많이 쳐. 되게 야단을 맞아. 저는 야단 맞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야단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
스님을 모시고 살 때에도 되게 특이하다 그랬어. 노장한테 하나도 안 지는 거야. 노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지. 그런데 어떤 스님은 노장이 뭐라 그래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말을 보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봐가지고 잘못하는 걸 사정없이 못하가, 우리 또 노장은 그 야단치는 게요. 못 와가지고 한꺼번에 터뜨려. 뭐 하나 잘못하면 바로 터뜨리는 게 아니고 보면. 그런데 못 와가지고 터뜨려도 몰라, 못 와가지고 터뜨려도 몰라. 결국 이제 스님이 포기해. 그래가지고, 이름 딱 대면서, 그건 놔둬라. 그냥 착하고 선하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하지. 그렇게 말 안 해, 보면. 그래서 지금 딱 한 분 계셔. 너무나 계셔, 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죽만 난다 이런 것은 그 주변 사람들하고 항상 그 불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화합해서 사시는 분들이 보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어리버리 이렇게 이제 사는 사람들은 뭘 일러지 잘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거든. 요거 하라, 요거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딱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라 그러면은 생각이 조금 있으면 여기까지 할 건데 딱 그것만 해.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조금 밀어놓을 수도 있는데 이거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딱 일종의 그 자폐증 비슷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근데 이런 사람들은 딱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거든.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다른 데 갈 줄 몰랐을 때, 이제 그런 데를 쭉 봐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그 변음보살 이야기를 했잖아요. 침을 탁 튀겨서, 침 튀기는 그쪽에 수행광을 찾아가. 이게 내가 갈 돌이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데 되게 우습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되게 우스운 일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선택을 해서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콕 집어서 이래야 복받아. 딱 시켜주는 걸 좋아하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 정리를 못 해. 딱 하나를 짚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선빵 문고리만 잡으면은 그 선빵에 곤약만 올리면은, 극락 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요. 천당은 따놓은 티켓이라고.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선빵에 먹을 거 없을 때. 그러니까 그게 쫙 퍼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참선이 뭔지, 선빵이 뭔지 모르는데 선빵에 문고리만 잡으면 극락한다 그랬으니까. 이런데 와가지고 선빵 막 머리 뒤밀고 한번 뭘 잡고 싶어요, 안 잡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그 선빵 문고리가 반들반들해진 적도 있었다. 그래서 저기 변음보살장에 두고 어찌 할지를 몰라가지고 이런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딱 짚어가지고 하도록 묘변. 참 어리숙하지만 묘하게 아름답게 딱 맞는 그 수행법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래서 변음보살장에서 25려 25가지 지속이 되는 그 수행법을 드러내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심, 매욕, 어리석음, 투고, 좀 생각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안정하지 못하는 것, 썩내는 것,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알아서 우리 분별 사실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싹 가라앉았어. 지나자 이게 싹 가라앉아서. 싹 가라앉아가지고 탁 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야, 보면은. 그래도 도인이 된 것 같은 기분, 그래서 내가 도인이야. 그런데 진짜 도인은 내가 도인이야 그런 소리 해, 안 해? 안 하지. 근데 내가 도인이야? 이게 아상이야, 이게 아상. 정제업적에서 말하는, 그게 이제 아상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워가지고, 내가 도인이야. 이 내가가 문제지. 그러면 이 내가가 이걸 내려놔야 돼, 안 내려놔야 돼? 그래서 내가를 이게 탁 내려놨어. 그래서 상을 내지 말아야지, 하식 내야지. 이게 쭉 내려놓는 거. 이걸 인상이라 그래, 인상. 이제 내려놔야지, 이거 내려놨어. 내려놓는 이게 이제 인상이야. 내려놔야지, 내려놨어. 아직 상이 남아있는 거야, 안 남아있는 거야?
큰 덩어리는 없앴는데 아직 상은 있어. 그게 인상이야, 인상 보면은. 그래서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려놔야지 하는 그 생각조차 놔버렸어. 놔버렸어, 보면은. 그럼 이제 경제가 어때? 굉장해, 안 해? 네? 경제가 이제 굉장하잖아, 보면은. 그래서 딱 놔버려가지고, 그 법칙에 쓱 들어가니까 이제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신통력이 나와, 안 나와? 막 나오는 거야, 보면은. 응? 그래서 그 모습이 부처님 모습하고 똑같아. 우리 능언경에 오희변마장이라 그래가지고 마구니 경계를 가려내는 법 해가지고 쉬운 가지를 이야기해. 색, 수, 사, 행식, 오는 나눠가지고 세계 10가지. 이게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야. 수의 10가지. 경계를 받아들여 드러나는 거야. 상의 10가지. 어떤 경계를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데서 세계는 10가지야. 또 행의 10가지. 어떤 판단되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마구니 경계 10개. 알았다. 정말 좋은 경계를 알았다 해가지고 이상 더 높은 경계가 없을 거야. 이런 데서도 이제 10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5월에 10가지 마구니 경계를 붙여가지고 50가지 경계를 드러났는데 그 내용을 쫙 들여다보면은 이건 도인 경계하고 똑같아. 신통력이가 되게 좀 자체가 보면은. 그런 신통력을 가지니까 내가 도인 아니라고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도인이라고 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 전부 도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보면. 이제 붕 올라가는 거지, 보면. 근데 그 도인이야 해가지고 그게 붕, 이게 올라가면 이거 뭐가 있어, 없어? 그 뭐가 있으면 도인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직 문명이 타파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나타나는 경계가 부처진 경계하고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무명을 아직 타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복이 떨어지거나 자기가 수행한 수행의 결과물을 따먹고 있다가 수행 진행을 못하다가 그 수행의 결과로 오는 복도를 다 따먹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갑자기 그 복이 싹 날아가고 그 나머지 있는 5분은 이제 떨어지는 거야, 보면. 그래서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사람이 무력해진다거나, 유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복이 줄어드는 게 쫙 보이면서 그냥 미치게 돼가지고, 폐인이 되는 거야, 보면. 뭐 들리는 말에는 막 정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힘주던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날아가고, 국회의원 날아가니까 이제 돈줄도 끊어지고 권력도 이제 다 끊어지게 되면 그냥 세상 사는 맛이 없다 그러더만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그 맛을 보려고 막 죽어라 길을 쓴대요, 보면은. 수행도 그런 게 있어, 수행 자체도. 저 804 어디에 그 어떤 스님이 이제 인연이 있어서 이제 봤는데 그 스님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어느 날 막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야, 보면. 금고에는 늘 몇 억씩 있어가지고 세상 모든 일 내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았대. 그리고 본인이 막 그런 힘이 있을 때는 온 돈에 치명 향기가 가득 차는 거야. 사람 오는 소리 다 들려보면. 근데 그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어떤 계기가 딱 되니까 싹 빠져나가더라는 거야. 얼마 전에 만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 지금 저기 그 보감사 같은 경우에도 어떤 노스님이 있어. 평생. 그러니까 32살까지, 그때 이제 20대 후반이면 늦게 전에 들어온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32살 때, 불국사 선방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사교를 보면서 참선해야 돼. 그래 뛰쳐나가서 그분은 지금도 산철, 안거 상관없이 정진하시는 분이에요. 연세가 이제 80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근데 내가 2009년도가 10년도 봉암사가 살 때 그 스님이 내 선묘를 보고 싶다 그랬대요, 선묘. 그러면서 이제 이 원각경 갖고 있다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그 대자암이라고 무문관이 있어 처음 시작했던 데지. 거기에 그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노스님이 이 원각형 애독자였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입적하실 때 나는 법보시를 할란다. 그래가지고 돈을 남겨놔서 그 당시 처음에 나한테 한 2,000권 이야기를 하더라고. 법보시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종이 그만 받고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이 전국에 이제 입적하시고 49제 지내는 그 동안에 이제 그 책이 이제 뭐 배포가 됐던 모양인데 그때 이제 책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분이 그 손녀를 보고 싶다고 손녀를 딱 갖다 드렸는데 그 스님이 생전 남의 방에 안 가시는 분이야. 당신 방에 절대 사람을 발을 안 들여. 그런데 이 손녀를 이렇게 뜩 봤는데 손녀에서 이제 어떤 단락을 딱 들고 그 상경이 지나가지고 정리 끝나고 딱 들어와 있는데 찾아오셔. 나는 그 한 주치를 이제 쓰고 있었으니까 바로 이제 방 건너편에 있었지. 그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손녀를 딱 펴가지고 어떤 대목을 해가지고 딱 보면서 그 스님 이야기야. 스님 견처가 없으면 이렇게 못 씁니다. 나보다 견처를 내도 모르 견처를 보면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야 스님 제가 무슨 견처가 있겠어요? 저 견처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 이야기야 당신. 근데 내가 그 전에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 정진을 하다가 갑자기 경계가 확 열리더니 희양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더라는 거야 보면. 그 밑에 내려보니까 밑에가 환히 보이고 방에서 누가 이야기하는 소리 전부 들리고 사람이 오가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갑자기 또 그래가지고 그 경계가 계속 가니까 이건 내가 깨달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이야기를 했어 보면. 누가 여기서 탁 해가지고 주변에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믿어줘 안 믿어줘? 안 믿어줘. 저기 그 월정이 같은 이제 그 스님들이 많았던 모양이야 보면. 안 믿어 주니까 막 복장이 터져 안 터져? 응? 복장이 터져 안 터져? 근데 복장이 터지면 문제가 있는 거지. 복장이 안 터져야 돼. 복장이 터질 거야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력이 일어나서 결국은 같이 살 수 있어 못 살아. 그래서 나갔어 이제 이분이. 나가가지고 딱 1년이라고 2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싹 사라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그때 그게 마구니 경계였구나 이걸 알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만난 거야 보면. 그래서 그런 경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정제업장의 아상 인상도 떨어지고 중생상이야. 내가 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쫙 들어가지고 그냥 신통력을 막 쓰는데 무명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상 인상의 영역을 벗어나가지고 어떤 법의 경계이지만 아직 무명이 남아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그걸 깨달음으로 법신으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중생상이라 중생상. 이제 십주보살이 갖고 있는 그 번뇌를 여기에서 이제 중생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보면.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분께서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무명이 남아 있잖아. 그 명건. 그래서 그 명건이 남아 있는 이제 그 상태를 수자상이라 수자상. 그래서 보통 그 수자상 그러면 생명, 시간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것인데 중생의 모든 살림살이는 무명이라고 하는 그놈의 그 생명력을 통해 가지고 이 중생계가 모든 무명업장에 이제 덮여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무명 자리를 이제 수명상이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팔찌자리에서 그걸 다 깨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보이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가 사상 그러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길들여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걸 보려면 자꾸 힘들어. 그래서 띄워놓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달아서 그 내가가 아상이요. 내가 깨달아서 그 내가를 놓았어.
놓는 게 인상이요. 그걸 다 나가지고 어떤 법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러는 것이 중생상이요. 중생상이요. 아직 그 중생이 남아있는 건 저기 어디야, 명근, 무명이 아직 타파 안 됐을 때, 그 무명이, 그 무명자리 있는 그 자리를,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또 그 생주임을 아까 사상 이야기했잖아요. 그 생주임으로 이렇게 배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복잡하니까 사상을 그렇게 정리하고 이 내용을 읽으시면은 정리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285페이지. 어제 또 개송을 한번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284페이지 어제 개송을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불각으로 참을 멀리해. 이 불각이 무명부터 우리 생로병사까지 중생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불각. 그리고 불각의 처음이 무명이겠지. 참을 멀리해. 원각을 멀리해서 아상과 인상으로 고통을 받네. 아상과 인상으로 그 무명이 커져서 나라고 한 놈을 만들어냈는데 그 내가 시비 분별해가지고 너나 따지는 바람에 온갖 고통이 일어났다는 거야. 사상이 없어져서 참 드러나니 온갖 무명의 우두머리 아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을 했는데 아공 복공이 돼가지고 아상 인상이 그 법상이 이제 다 사라져가지고 무명까지 타파가 되니까 참은 원각이겠지. 원각 그 부처님 세상에 드러나니 텅 빈 하늘 맑은 바다 일체의 모습. 텅 빈 자리가 맑디 맑은 하늘 같고 그런 반점 없는 하늘 같아서 그 천재지간에 삼남하상 시방생이 확 드러나더라. 이 개송에 보면은 자 개송을 봅니다. 성화 초인 불각으로 처음에 불각으로 인하여서 이때 불각은 이제 무명으로 봐도 좋아요. 배 등지고 살아서 진상 참으로 진상 영원한 부처님 마음자리를 등지고 살아왔어. 우리 중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인기아에 그 불각으로 인하여서 불각으로 인하여서 그 무명으로 인하여서 인기아이랴 그 무명을 딱 품고서 아상 인상만 일으켰단 말이야. 아상 인상을 일으키고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비 분별로는 온갖 고통, 그 고통으로 기단장이요. 애간장을 얼마나 애간장을 태웠느냐 말이야. 이 단장 있죠, 단장. 단장은 그 창자가 끊어진다 했어요. 끊어진다. 창자가 끊어질 때 아파 그럴 때 그게 단장이 아픔이야. 단장이 아픔. 그래서 아상 인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느껴가면서 그렇게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그 아픔을 참고 살아왔느냐 이거에 보면은. 그래서 그 아픔의 근거는 아상, 인상, 사상이었고 무명이 있기 때문에 사상 문계야. 그 사상을 일으킨 그 무명을 탁 끊어내니까 사상 무명이라고 하는 그 먹장구름, 그 먹장구름을 탁 끊어내가지고 확 헤쳐서 본래 있는 마음대로 확 드러내 보이니까 일진노야. 그 마음이 하나의 진으로서 하나의 그 참마음으로서 쫙 펼쳐져 있는 그 세상이 딱 드러나더라 말이야. 그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바다같이 넓어 담. 너무너무 깨끗해. 바닷물이 꽉 차 있는데 들여다보니까 담이야. 1000m, 8000m 에베레스트 올라가가지고 바다를 들여봐도 바다 밑바닥이 보인다는 거야. 그게 담이야. 깨끗한 은질같이 보면은 해담. 그 다음에 공저 하늘을 보니 미세먼지가 없어. 우리가 하늘 봐도 똑같은 하늘 아니잖아요. 보면은 미세먼지 끼면은 뿌옇고 미세먼지가 좀 없으면은 파랗고 미세먼지가 아주 없으면은 하늘도 파랗고 파랗거든 보면. 그런 먼지조차 없는 그 하늘 생각해봐 보면 그 하늘의 끝이 있겠어? 그 바다의 끝이 있겠어? 그러면 이 먼지 한 점 없는
티끌 한 점 없는 이 모습에 천지지간에 있는 모든 모습 100% 그대로 다 드러나겠어? 안 드러나겠어? 드러난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공직이야. 해당 공직 그 자리에 만상창이라. 만상은 삼라만상을 줄인 말이야. 삼라만상은 세상의 온갖 모습이 창이야. 그림자처럼 쫙 드러나더라 이거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상만 끊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주장자 들고 점심때 전부 법상에 올라가야 돼. 딱 법상에 올라가가지고 뭐에 바위마다 올라 앉아 있게 돼가지고 이제 84,000 법자 사자자가 이제 생겨야 돼 보면 그게 생기면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한 거고 그게 안 생기면 또 우리가 참여하고 각성을 해야 되겠지. 자, 285페이지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의 정접자 보살이 우렁차게 읽으세요. 이때의 정접자 보살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부처님의 이마를 구하려 예배하고 존경의 시로 우측으로 세 번 돌며 그 무릎을 땅에 대고 수술을 보면서 부처님께 사례했다. 그의 자비로우신 세존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널리 이와 같은 사사이한 인체열의 인지 행상을 선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부처님이 오랜 세월 끊임없이 애쓴 경계인 일체 수행의 노력을 아치한 생각인 듯 보게 하시니 저희 보살들은 스스로 깊이 기뻐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기 전에 한번 쭉 개요를 설명했잖아요. 그 공부하는 모습을 전체 다 본 거야. 수많은 수행이 있고 수많은 보살이 있고 시방삼세 그 부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에 전부 들어가는 거야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인지행상이라고 했죠. 우리가 인지법행이라 인지법행, 인지법행, 인지에서 일어나는 그 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해가는데 인지행상도 같은 말이야 보면은. 인지가 법인데 그 자리에 드러나는 행, 그 행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지. 그 인지행상이나 인지법행이나 같은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줄을 달아놨네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지는 원각의 근본을 알고서 수행을 일으키는 자리를 말하니 이게 인지야. 지가 원각이단 말이야.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발 디듬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거야 보면은. 인지 행상이나 그다음 부처님께서 가르친 5개를 오독으로 바꾸는 상관이나 25가지 수행법 등의 일체를 말하는 것이다. 여태까지 5개 이야기하고 오독 이야기하고 상관 이야기했는데 그게 원각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런 이야기에 보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조금 익어졌을 거예요. 보면. 286페이지 읽어보시죠. 세존이시여 만약 이 당신의 본래 성분이 처음하면 어떻게 오염되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미혹 그릿하게 하여 강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오직 바라옵건대 그래께서는 널리 저희들을 위하여 법성을 가르쳐 주시어 이 법에 모인 대중과 말세 중생으로 하여금 이를 살아가는 도를 갖게 하옵소서. 이 말을 마시고서 전해주시하며 이와 같이 거듭세운 참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감상하였다. 자, 각심은 알아요, 우리. 각심, 각성, 온갖 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법성 아세요, 법성? 법성 그러면 딱 생각나는 개성이 있는데 뭘까요? 법성, 얼륜, 무이사.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설명할 수 있는 분? 우리 월장이 한번 해볼까? 법성은 원용하여 잘하고,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뜻은 알고 하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대략 짐작해서 떠듬떠듬 풀어놓는 거야? 한글 해설된 걸 이렇게 봤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자, 법성,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건 뭐? 부처님 마음이란 말이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로서 내 마음속에 하나 판단돼가지고 드러나는 게 법이야, 법. 그러니까 일체법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몽땅 모아가지고 일체법이라, 일체법 보면은. 그런데 내가 판단해서 알고 있는 것이 진짜 있는 거야? 허상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야? 허상 가지고 만들어 놨지. 허상인 줄 알면 훅 날아가, 안 날아가? 날아가면 뭐만 남아? 네?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뭐가 있어? 뭐가 있지. 아무것도 없는데 찾으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떤 인연이 주어지면 그 모습이 나온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일체 경계가 떨어진 게 부처님 마음. 그게 어떤 인연이 주어서 드러나는 것이 부처님이지. 법성, 여러분, 법의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모든 법의 성품은 뭐가 있다 없다? 그게 공성이겠지, 공성. 그 법의 성품을 알고 보게 되면은 일체 텅 빈 그 마음자리를 보게 되지. 그러면 온갖 법이 그 법의 성품 그 자리에서 일어난 거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그 근본을 알아 텅 비어 있는 그 모습으로 그 온갖 모습들이 다 사라지겠어, 안 사라지겠어? 그 온갖 차별된 모습들이 싹 사라져가지고 텅 빈 그 마음자리 하나로 드러나는 것을 그걸 원융이라 그래, 원융. 융은 이게 융합하는 거잖아, 보면은. 오롯이 탁 융합하게 되면 한 가지 모습으로 되잖아, 보면. 빨주, 노초, 파란 바가 전부 섞여가지고 한 가지 모습이 딱 드러났단 말이야, 보면은. 빨주, 노초, 파란 바 싹 섞으면 무슨 색깔이 돼? 빛은 흰색. 네? 빛은 흰색으로 바뀌고. 아니야. 빨주, 노초, 파란 바 색깔을 몽땅 섞어서 검정색으로. 검정색이 되겠지. 아니, 빛은 흰색으로 바뀌고. 네? 빛은 흰색으로. 빛 말하고 지금 그거를 그래서 이 까맣지만은 그 까만데 뭐가 없는 거야? 아니잖아. 어떤 인어주면 또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고. 그래서 까맣게 공이하고 까맣다 표현은 좀 그렇다 보면은 하여튼 탁 비어 있는데 그 공성을 원흉이라 그래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몽땅 섞어놔가지고 여러 가지 차별된 모습이야, 오로지 한 가지 모습이야. 무의 둘이 없다 이 소리는 다른 모습이 없다 소리야. 그러니까 무의상 그러면 두 가지 모습이 없다 같은 모습이다 이거 보면. 그러니까 법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 몽땅 모아서 그 근본을 들여다봐가지고 하나로 원흉하게 모아놓게 되면 무의상 다를 것이 없다. 공성이더라 이거야 보면은. 그래서 제법할 때 제법이 법이야. 제법 부동. 법의 그 모든 성품은 부동이야. 텅 비어있기 때문에 움직일 일이 있어 없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모든 법의 그 성품을 들여다볼 것 같은 부동이야 부동.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모습을 드러내지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근본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돼. 에? 그 흔들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동심이야 부동심. 그래서 그 부동심을 딱 들여다보면 그 마음은 흔들려 안 흔들려? 조용하겠어? 시끌시끌하겠어? 그게 원래 우리 본래 마음이니까 그 본래 마음이 늘 고요할 거 아니야 보면은. 그래서 본래적 폰디부터 이 마음자리는 고요하고 고요한 마음이야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야? 무명무상 절일체 그랬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름을 붙일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무명이야. 이름 붙일 것도 없고. 무상 이름 붙일 게 없으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무명무상. 네? 그래서 그 자리는 모든 게 싹 끊어져서 언어도 다 심행체멸이야 보면. 그러니까 모든 논리 어떤 본래도 싹 끊어졌기 때문에 절일체 온갖 모습이나 경계나 논리가 싹 끊어졌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이제 부처님 마음이야. 네? 부처님 마음. 법성계로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를 해줘도 좋겠는데. 이 자리는 증지 소재, 증득까지 부처님의 지혜로 소재 알 수 있는 것이지. 비여경이나 부처님을 뺀 나머지 중생의 경계, 십지보살, 성문영광의 경계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여경. 중생들의 다른 경계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법성계
그 첫 구절이 되게 멋있는 거야. 그 구절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의상 스님이 만들어 놓거나 지금까지 해오잖아. 여러분들 맨날 제사 지낼 때 은사 스님 옆에 찻상 심부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법성이 많이 들었어, 안 들었어? 아, 듣게 늘었는데 알고 들어, 모르고 들어. 알고 들으면은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몸에 전율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면. 모르고 들면 그냥 녹음기, 유행가 듣듯이 들어. 그런데 유행가 트로트보다 재미있어, 없어? 재밌다 이 소리는 연부를 잘해서 하기 때문에 재미있고, 연부를 못한 사람 소리 들으면은 소음도 그런 소음이 없지, 보면은. 그래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똑같은 것도 멋있게 되기도 하고, 재미가 없기도 하고 그래, 보면은. 그래서 그 모든 걸 축복으로 돌리려고 그러면 내 생각을 쉬고 그 근본을 알고 이제 세상을 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도인이 제일 멋진 거지, 도인 자체가.